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말씀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 팔복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부유한 것이 복이죠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부자가 됐더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들이 많아져서 거상이 되고 부유한 자가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 복받은 다윗도 왕이 되고 그는 참 많은 부유함을 누렸더라. 하나님께 복받은 솔로몬도 참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경도 부유함을 복이라고 그렇게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도 없으시고 가난하게 사셨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청빈한 거다, 깨끗하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부유하느냐 가난하느냐, 단순히 물질적인 많음과 적음을 놓고 비교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복인지 아닌지를 보죠. 그래서 가난해도 복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해도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요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부요해서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았는가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부요함은 세상이 말할 때 그건 복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부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요함을 주세요. 그 부요함은 세상이 측정하는 양식의 부요함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부요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막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는데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은 환영받았고 어딜 가시든지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니까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속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셨죠. 부족한 것이 없으셨고, 예수님 부요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것도 가져야 될 텐데 저것도 가져야 될 텐데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풍족하고 부요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부자이시니까.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요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부요함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가 돼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 아직도 부족해 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물질에 묶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부자가 될수록 그 마음은 더 이 세상의 필요에 묶여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다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내게 그 많은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이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용하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실 수밖에 없겠죠. 더 부요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줄수록, 이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부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고 세상 중심으로 쓰고 사람 중심으로 쓰고 하면 이렇게 할수록 내 하나님 나라 재정이 낭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않겠죠.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도 내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고 살아가면 언제 저기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가 어렵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 삶에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단순히 원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해서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그냥 가난하다, 부유하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 기계를 만든 제작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기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죠?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고 싶으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이 자동차가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법을 알려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사람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진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참 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참 작고 또 늘 실수하고 또 늘 죄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나는 참 이 세상에 먼지만큼의 크기밖에 안 된다.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작은 나를 발견하고 이 작은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너무너무 갈급해져서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심령이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심령이 부요하다는 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왼편에 선 자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이지 않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하지 않았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히지 않았으며 병드신 것을 보고 수발들지 않았으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일을 했어도 자기가 한 일은 그 크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은 너무 작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막 가난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안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한 일을 크게 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거룩한 성품,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보니까 학생들은 두 종류예요. 시험을 이렇게 앞에 놓고 아까 우리 서지원 자매님이 시험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마음이 점점 더 걱정이 많아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난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공부한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얼추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은 시험장에 딱 도착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책을 이렇게 하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 대충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을 살펴보면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보낸 우주선 하나가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왕성쯤 가니까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하고 사진을 탁 찍어서 나사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지구가 아주 작은 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우주과학자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구는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가. 이 작디 작은 정말 점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사랑한단 말인가. 참 인간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문학자들의 눈에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크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작은가 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능력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그 많은 복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요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가난해야 됩니다. 어디?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은 풍요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재능은 꽃피워서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는 가난해야 됩니다. 어디가 가난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부요해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삶의 역경과 고난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남들보다 뭔가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잘 되지? 저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가고 또 세워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지금 입시로 또 시험으로 많은 도전 앞에 여러분들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줄 믿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에 자랑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으며 부끄러운 것인가 깨닫습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